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보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무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여세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강복절을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라. 자,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그런 말이고, 우리나라는 강복절을 지키는 거예요. 왜 강복절을 지키라 이렇게 그 설교 제목으로 잡았을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는 뜻입니다. 자, 대부분 이 유대 사람들은 아주 지혜로워요. 그 유대 사람들은 부모들이 꼭 부모에게 자녀들에게 질문하라고 합니다. 뭐든지 질문하라는 거예요. 질문하라고 해요. 학교 가서 선생님에게 질문해라. 집에서는 부모님한테 질문해라. 근데 한국 애들은 질문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질문하라고 하면 안 해요. 그래서 한국 애들 보고 야, 너는 왜 질문하라고 하는데 왜 안 하느냐 그러니까 외놈들 때문이에요 그러더래요. 야, 외놈이 누구냐는 외놈이 일본 놈이요. 일본 놈들 때문에 질문 안 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 내일 모레 화요일 날이 강복 몇 주년인지 혹시 아세요? 78주년 돼요. 강복이 뭔가? 강복, 빛광자, 회복할 복자, 빛을 회복한다. 그러면 그 일제 36년 동안에 어두웠던 시절이었다. 그 빛이 없었던 때라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빛을 되찾았다. 빛을 되찾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주권을 되찾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압제와 핍박 속에서 거기서 자유를 얻게 됐다는 것, 그걸 해방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해방이고 강복입니다. 우리는 일제 36년 동안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게 되고 암흑 같은 이런 시절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빛을 되찾았습니다. 주권을 되찾았습니다. 우리가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첫째는 국민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영토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제에게 주권을 빼앗겼어요.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젊은 사람들은 징병이 돼가지고 전쟁 마당에 끌려나갔습니다. 여자들은 정신대로 끌려갔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징용으로 전쟁 마당에 대포탄 짊어지고 그 운반하는 이런 것으로 끌려갔습니다.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외국 나라로 망명하고 말았습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일본 왕에게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만, 그저 힘없는 사람들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캄캄한 시대, 그런 36년을 우리는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미국 가면은 그 뉴욕의 허드슨 강변에 이렇게 높이 이런 여자가 하나 서 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자유의 여신상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된 지 100년 됐을 때에 프랑스가
미국 독립을 100년 된 걸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선물로 만들어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러면 왼손에 들고 있는 거는 뭔가? 독립선언서를 왼손에 들고 있는 거예요. 오른손에 들고 있는 횃불은 뭔가? 자유의 빛을, 자유를 지키는 자유의 빛, 세계의 자유의 이 빛을 지켜달라고 미국에게 이 자유의 여신상을 프랑스가 선물로 보내준 거예요. 자, 빛을 되찾았다, 강복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강복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지켜야 되는가? 이게 강복이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 강복절을 맞았다면 뭐 강복절을 지킬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강복이 됐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뭐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요. 뭐 열심히 강복군들이 만주벌판에서 외적을 향하여 싸워서 우리가 이렇게 강복을 쟁취했다. 그렇지 않아요. 상해 임시정부를 세워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복을 가져왔다. 그거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노력한 것은 사실이에요. 강복군이 열심히 싸운 것도 사실이에요. 민주투사들이 정말 열심히 일제를 향하여 이렇게 그 목숨을 걸고 투쟁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강복을 얻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나라는 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나라가 주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강복, 빛을 되찾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뭐 이런 그 자유를 얻었다, 어떤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는 영적인 자유를 얻게 됐다. 왜냐하면 일제에 우리가 이렇게 그 식민지로 있을 때는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열심히 나가서 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같은 이런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게 되고, 교회가 이렇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문을 닫지 않으면 그들이 와서 다 닫게 만들었어요. 제암리 교회 같은 데는 이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문을 다 잠궈가지고 못 나가게 하고 불을 찔러가지고 몽땅 다 타 죽게 이렇게 만들었던 일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요, 영국은 식민지를 했던 나라가 54개 나라예요. 그런데 그런 식민지 나라 했던 영국 그 사람들은, 그 식민지를 지배했던 그 나라들은 영국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영국하고 아주 좋은 관계로 발전해가지고 영국하고 아주 우호 관계를 돈독히 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영국하고는 잘 지내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일본하고 이렇게 반일 감정이 있게 되고 이렇게 살벌한 이런 관계가 됐는가? 영국은 신앙의 자유를 뺏지 않았어요. 영국은 지금도 그 식민지 했던 16개 나라가 영국 왕을 자기 나라의 원수로, 대통령 위에 원수로 이렇게 모시는 나라가 16개 나라예요. 그래서 그 나라들은 16개 나라가 매년 모여가지고 스포츠를 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호 관계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사람들은 절대로 영국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국에 원한 없어요. 영국하고 아주 영국을 은인으로 생각해. 오히려 영국을 오히려 동지로 생각해.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신앙의 자유를 주었거든요. 교회를 지어줬거든요. 다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강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들은 빛을 잃었다가 되찾았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빛을 잃었던 그런 어두운 때가 있었거든요. 신앙을 지킬 수 없었어요. 교회를 문을 닫게 만들었어요. 예배드리면 다 잡아가서 죽이고 이렇게 감옥에 쳐놓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강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빛을 되찾았다는 거예요. 신앙의 빛을 되찾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나라를 잘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잃게 되면 우리는 주권도 잃게 되고 신앙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나라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어떻게 거기서 해방될 수 있었을까? 그거예요. 여러분,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해방된다? 그들이 다 함께 거기서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됐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60만 명이, 장정만 60만 명, 여자와 어린아이 다 합치면 200만 명이 일시에 그 애굽에서 다 출애굽할 수 있는 이런 역사가 바로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보를 지켜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보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누가 인도해냈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누가 인도해냈어요? 하나님이 인도해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였다. 이스라엘은 한 게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나가라 그러니까 나온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그들이 한 일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에 살았습니다. 예수 믿고 빛을 되찾았습니다. 우리도 강복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강복했어요. 빛을 되찾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빛을 되찾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노력으로 구원 받았어요? 은혜예요. 노력으로 구원 받았어요?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어요? 돌을 닦았어요?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조는 분은 잘 안 들릴 거예요. 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출애굽의 역사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도 해방됐어요. 여러분, 70년 만에 해방되는 거, 430년 만에 애굽에서 해방되고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해방됐어요. 놀라운 일들이, 이건 전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어둠 속에 있다가 빛을 얻고 구원받게 된 것도, 이것도 강복의 역사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들이 모두가 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복을 얻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말입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열심히 상해 임시정부를 통해서 애를 많이 쓴 것도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강복군들이 만주벌판에서 열심히 싸운 것도 사실이에요. 열심히 안중근 의사처럼 독립운동을 한 것도 잘한 거예요. 그러나 그분들 때문에 이렇게 이 나라가 독립됐는가?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 상상도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놀라운 은혜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라가 세 나라예요. 특별히 일본, 독일, 이태리, 이 세 나라였어요. 여기에 연합군들이, 미국, 영국, 중국, 소련 연합군들이 함께 같이 싸우게 됐어요. 싸우게 됐는데 1943년에 이태리가 항복했어요. 그 다음에 1945년 5월 달에 히틀러 항복했어요. 일본이 항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947년에 포츠담에서 이렇게 이 연합군 순회와 일본 우두머리가 모여가지고 회담을 했어요. 일본이 완전히 항복하든지 전쟁으로 완전히 패망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렇게 했어요. 일본이 거부했어요. 끝까지 버티기 작전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미국의 대통령 트루먼 대통령이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그때 우리는 신무기를 준비하고 있다. 1948년 6월 8일, 8월 6일 히로시마 원자폭탄 한 발을 떨어뜨렸어요. 8월 9일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또 한 발을 떨어뜨렸어요.
도시가 다 날아갔습니다. 여러분 혹시 일본 히로시마라든가 나가사키 가보신 분들은 그 전쟁 기념관에 가보면 알아요. 그때 사진을 찍어 놓은 거 보면은요, 건물이 다 녹아지고 없어졌어요. 지금 하와이 불나가지고 완전히 이 잿더미가 됐듯이 일본이 도시가 완전히 잿더미가 되고 다 날아가고 없는 거예요. 이런 큰 아파트가 다 녹아가지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원자탄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때까지 이런 무기가 있다고 하는 걸 세계 어느 나라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때 이런 신무기, 원자폭탄이 있게 이렇게 하셨을까? 이 독일과 연합군이 싸울 때 연합군들이 굉장히 아주 힘들었어요. 그러면 그때 독일에 갔다가 원자폭탄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원자폭탄 안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이 일본에다가 원자폭탄을 터뜨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1945년 8월 15일 정오 12시 일본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떨리는 목소리로 항복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그 시로 해방이 되는 기맥힌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우리 힘으로 강복된 거 아니다. 우리 능력으로 해방된 거 아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예비해 놓았어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믿지 않는 왕을 예비해 놓았다가 그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돼 돌아올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트루먼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또한 원자폭탄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가 그때의 일본을 떨어뜨리게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해방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때에 우리나라에 강복이 오게 되고 해방이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걸 보면은 앞으로 남북의 통일도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예비해 놓았듯이 이런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을 통해서 남북의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가 올 수 있겠다.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사람이 노력해가지고 이런 통일이 되고 해방이 되고 그게 아니에요. 역사는 누구의 손에 달렸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의 장중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게 만드는 거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믿음과 기도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가만히 봐요.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될 때에 그 해방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전에 어떤 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는가 그거예요. 출애굽기 3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는데 너무너무 고통이 극에 달하게 되니까 그제서야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지간히 고생했으면 그만 손들고 하나님을 찾고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너무너무 고통의 한계에 다다르니까 그제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전에 조금 괜찮을 때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는 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죽을 지경이 되니까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부르짖음을 여기 보니까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었어요. 그 부르짖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제서야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복 있기 전에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떤 상태였는가? 1884년 제물포항구로부터 복음이 들어왔어요. 아벤젤라와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우리나라 선교사 맨 처음에 두 사람 왔던 사람, 언더우드, 아펜젤, 이 두 사람이 왔잖아요. 자,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복음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이 나라는 캄캄한 나라였어요. 이 두 사람이 그때 들어와가지고 조선은 지금 캄캄합니다.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캄캄합니다. 이렇게 그들이 일기를 썼어요. 그래서 1903년에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가 기도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선교사들을 모아놓고 설교했는데 그 선교사들이 모두가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하디 선교사가 그 다음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회개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때 1만 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907년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전국에 700명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여기서 놀라운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일어났을까? 붕해를 시작했는데 붕해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때 길선주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장대현 교회 장로가 벌떡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붕해에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없는 것은 바로 저 때문입니다. 제가 아간입니다. 내 친구가 죽으면서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그 부인한테 전해주라고 했는데, 내가 그 가운데 미국 돈 100불을 내가 몰래 사취해가지고 써버렸습니다. 나는 아간 같은 놈입니다. 내가 반드시 내일 그것을 갚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모두가 회개하는데 막 눈물 콧물 바다가 되기 시작하고, 그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게 되고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됐,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복음의 불길이 전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이 나라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강복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놀라운 은혜를. 그래서 이 장대현 교회로부터 그때부터 구국 기도회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세계에 없는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고, 철야기도 세계에 없는 철야기도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나라 기도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두웠던 이 땅에 빛이 비치기 시작했고 강복의 역사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김준홍 목사님 새벽을 깨우리려다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제가 그분한테 강의도 듣고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전도사 때에 청계천에, 옛날 청계천 알죠? 그 청계천에 판자촌이었어요. 거기 할빈교회를 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이 김진홍 전도사가 농마주의였어요. 이렇게 뒤에 큰 그 소쿠리 짊어 다니면서 찢겨가지고 뭐 이렇게 종이 같은 거 이렇게 줍고 다니는 거. 완전히 양아치 두목같이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 교회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얻고 가다가 사람이 자꾸 뒤로 자빠지더래요. 병원이 그때 한양대 병원인데 한양대 병원을 가면 얻고 가는데 여자가 막 병 들어가 죽고 가는데 얻고 가는데 자꾸 뒤로 자빠지는데, 이러면 내가 힘들어요. 자꾸 뒤로 자빠지지 말고 앞으로 붙으세요. 얻고 가는데 나중에 봤더니 뒤에 죽어 있더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그 한양대 병원 앞에 보면 저쪽으로 뚝섬 쪽으로 나가는 그쪽에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에다가 죽은 시체를 걸쳐놓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러면서 그때 자기가 외쳤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이 유신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15년 언도를 받고 감옥에 1년 동안 살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춥고 겨울에 그 춥고 그런 겨울에 겨울을 보내면서 있는데 교인들이 1년 딱 됐을 때 막 면회를 왔더래요. 전도사님, 우리가 전도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금식 40일 기도를 작정하고 지금 시작했습니다. 야, 이 사람들은 먹지도 제대로 못하는데 거기서 금식까지 하면 몸이 상하네. 절대로 그러지 말게. 아직도 내가 15년 언도를 받고 왔는데 지금 나가면 체면이 안 되는가? 체면이 안 서지. 어떻게 15년 사는 사람이 이렇게 1년밖에 안 되는데 벌써 감옥에 나가게 해달라면 말이 되는가? 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어요. 아이, 전도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모여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살아나오는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금식기도 하고 하면은 우리가 40일째 되는 전도사님 석방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 이 사람들아, 15년 언도를 받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1년 만에 나갈 수 있단 말인가? 교인들이 믿음이 더 좋아요. 40일 금식 끝나는 날 이 전도사님이 거기서 석방됐어요. 교인들이 와가지고 막 대한민국 만세 부르고 기도가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된 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유괴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애굽에서 나온 걸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올 수 있는 걸 나왔어요. 나올 수 없는 걸 나오게 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애굽에서 죽도록 고생하던 거 그걸 기억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어려움에서 너희들을 구원시켜 주신, 해방시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그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아멘. 그러면 감사해야 안 해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걸 나를 이렇게 구원받게 해주신 거, 우리는 그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노예살이하다가 해방시켜 주신 거, 그 고생을 기억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신 걸 그걸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어려운 속에서 거기에서 건져주신 걸 기억해야 돼요. 나를 이 죄악 세상 속에서 건져주신 거,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거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거든요. 이스라엘 가면 예루살렘에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알아요? 홀로코스트,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일에게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무참히도 학살당한 겁니다. 그 600만 명이 학살당한 거, 이것을 홀로코스트라고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600만 명이 불태워져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졌다고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말은 번제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600만이 처참하게 학살당한 거예요. 사람을 짜가지고 기름을 만들어서 비누를 만들었어요. 생사람을 생체 실험한다고 어떻게 사람이 죽는가 하는 걸, 생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죽는가 하는 거, 요렇게 하면 죽는구나, 이걸 생체 실험을 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람 생체 실험을 한 거예요. 그 하나하나 홀로코스트에서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장면을 생생하게 거기 이렇게 남겨놨어요. 그걸 보면은 유대인들이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 울어요, 그걸 보고. 그러면서 거기에 마지막 써놓은 게 뭐냐면은 우리는 히틀러도 용서하고 독일도 용서하되 잊지는 말자. 잊으면 다시 우리는 또 방랑할 수 있다. 잊지를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일본으로부터 학대받은 거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용서해야 돼요. 일제도 용서하고 그 다음에 또 친일파도 용서하고 그런 원한을 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지는 말자는 거예요.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은 왜 우리가 주권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우리가 강복을 했다고 하는 거, 우리는 아주 여기 기독교인들은 놀라운 의미가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강복을 우리가 했다고 하는 것은, 빛을 찾았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자유를 찾았다는 그 얘기예요. 신앙의 자유를 찾았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잊지를 말고 우리가 이 의미를 길이길이 새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상치도 못했거든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때에 아시아에서는요, 일본을 상대할 나라가 없었어요. 중국도 상대가 안 됐어요. 뭐 필리핀, 뭐 아시아, 한국 말할 것도 없어요. 일본을 상대할 나라가 없었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제가 얘기 들으니까 일본이 무너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우리가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강복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거든요. 뭐 이렇게 독립투사들이 나서고 뭐 죽이고 했지만 전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았어요. 전적으로 상상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원자탄을 그때에 예비해 놓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때에 그렇게 신무기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았던 거, 독일에게 이렇게 원자폭탄을 얼마든지 떨어뜨릴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일본한테 원자폭탄을 떨어뜨렸어요. 어떻게 그때 트루만을 예비해 놓았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이 원자폭탄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았을까요? 대한민국의 강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놓아졌던 거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독립을 주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전적으로 강복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잊으면 안 되고 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 현재도 도와주시고 미래도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 그랬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우리한테 주셨던,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 현재도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믿으세요? 그럼 미래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남북 통일,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예비해 놓았듯이 우리나라에 하나님 또 새로운 고레스를 준비해 놨다가 이 나라를 통일시켜 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강복시켜준 이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강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은 또 우리의 큰 놀라운 은혜를 예비해 놓고 계시는데 통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에서 해방을 위하여 고레스를 예비해 놓았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새로운 고레스를 준비해 놓으시고 남북이 평화 통일이 오게 만드실 것을 저희들은 기대하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인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